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부터 36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에게 가르칠 것이더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해야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죠.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쭉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를 쭉 합니다. 보통 이제 세 가지 기도를 쭉 우리가 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쭉 기도를 해요. 아침에는 주일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제 계획을 많이 하죠. 계획을 하다 보면 여기는 반드시 기도의 제목들이 쭉 연결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무슨 일 할 것이다. 어떤 사람 만날 것이다. 이런 말할 때 그게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이 되죠. 이걸 놓고 여러분 하루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쭉 이제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저녁에 이제 또 이제 기도가 되어져요. 저녁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쭉 이제 계획을 하고 쭉 하루 일과를 쭉 이제 마쳤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점검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걸 점검하고 확인하게 쭉 이제 되어지죠. 자, 그럼 저녁에 다시 한번 내일 할 것을 쭉 이제 계획을 합니다. 내일 것을. 그럼 이제 낮에가 남았지요. 이 낮에는 무엇이냐? 낮에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 쭉 계획을 했기 때문에 세웠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쭉 이제 걸어가면서 사람 만나거나 어떤 일을 여러분이 쭉 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이 장면이 낮입니다. 낮은 계속 진행이 되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와 그리고 진행할 때와 저녁에 마칠 때와 이 세 가지 기도가 적용되어집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지요. 진행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지요.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히 기도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늘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 할 때도 항상 세 가지 기도 항상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응답받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응답받으면 힘이 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잠시 그것이 기도에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힘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모두가 축복이지요. 전혀 우리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성경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리와 제자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났을까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왔어요. 물론 길을 가다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어려움이 당한 모든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신이 여기에 구별이 돼요. 무리와 그리고 제자가 딱 구별이 됩니다. 어려움을 낳을 때 무리는요, 문제 해결된 전부 다 스스로 각자의 갈 길을 전부 다 갔어요. 이게 무리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선포될 자기 문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은 말씀을 쫓아가서 이게 다릅니다. 가족과 타인들은 다른 것이 있어요. 어떨 때 모두가 다 그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큰일이 있으면 전부 다 모입니다. 우리 가족도 모이고 외부 사람도 모이고. 그런데 행사가 끝나면 외부 사람은 다 가요. 흩어져 가지고 가요. 근데 가족들은 계속 같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과 똑같았어요. 다른 사람은 자꾸 욕구 충격에 모두가 채워지기 전부 다 흘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말씀을 따라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가장 축복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이게 축복입니다. 가장 축복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내가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항상 내가 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주님은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고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치유하고 그때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해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해치려는 자들입니다. 해치려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 36절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해치려고 합니까? 저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은 일 할 때 우리는 도와주지 못할 방 자꾸 옆에서 깐족거리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품이 마귀 닮아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잘한다고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옆에서 말하니 에이 어쩌다 그런 거지. 제 배가 아파가지고. 참 세상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세상이 계속 어려운가? 세상을 한번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도대체 세상이 왜 어려울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역사를 쭉 거슬려 보면 많은 이 나라들이 우뚝우뚝 섰어요. 특히 강대국들. 왜 어려울까요, 강대국들이?
한때는 세계를 모두가 짊어지고 세계를 모두가 호령을 했습니다. 애굽, 블레셋, 아시리아, 바벨론, 아람, 그리고 로마, 세계를 모두가 장악을 했어요. 이때가 어떤 때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좀 거슬러 한번 가보세요. 한때 이집트라고 말하는 애굽 대단했습니다.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로마,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고 했어요. 자,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전부 다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도 대단해요. 한때 그 조그만 나라 섬나라 영국이 대영 제군 해가 지지 않더랬어요. 이 바톤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자, 세상에 걸리던 약 200년 조금 넘은 나라가 세계를 쥐락펴락했습니다. 대단해요. 근데 그 바톤이 어디 갔냐? 조그만 땅덩어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죠. 한 나라의 절반으로 뚝 잘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바톤이 넘어가져 왔어요. 이것이 뭔 역사입니까? 지금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들어갔던 나라마다 세계를 모두 장악을 했어요. 반대로 복음이 없는 나라마다 참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최고 가난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복음 없이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요. 정말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열대지방에 가보니까 대단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태국을 한번 가보니까 말이죠. 6시간을 달리는데 산이 없어요. 6시간을 달렸는데 차를 가지고서. 근데 이제 한 3시간쯤 지나니까 우리말 조금 민둥산 있죠. 뭐 큰 옛날에 왕릉 같은 거 산이 그 정도밖에 안 해요.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방콕에서 나코시 타마라라고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러 간 곳이 이제 상당히 길어요. 한 부산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 6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가지고 갔는데 제가 느낀 것이 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자원을 참 열댓지방에도 다 묻어놨구나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키르기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을 쭉 넘어가 봤어요. 3시간을 달립니다. 택시를 가지고 3시간을 달리는데 산이 없어요. 산이 없어. 러시아 범명이거든요. 쭉 넘어가는데 대단해요. 소떼 양떼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어떤 떼들이 막 몰려다닌다 그러죠. 가을에 보면 기력떼들 막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아요. 떼들이. 산에 놓고 키워. 들여놓고. 임자가 있냐? 있지요. 근데 왜 안 잡아가냐? 잡아갈 이유가 없어요. 평안하더라고. 적은 땅이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원이 얼마나 많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저는 세계를 돌아보면서 많은 걸 봤어요. 미국에 나가 보니까 말이죠. 야, 진짜 크더라고. 진짜 대단해요. 동부지역 말고 서부지역을 이렇게 쭉 가보니까 로스앤젤레스 쪽에 쭉 가보면요.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 거기도 산이 없어요. 얼마나 그 동부지역은 산악지역이 상당히 많아. 저쪽 이제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쪽에는 산이 상당히 많은데 서부지역이 전혀 없어요. 대단하더라고. 보세요.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들어갈 때마다 세계를 장악해. 근데 복음이 힘해질 때마다 모두가 다 나라가 국력이 약해졌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 땅에 계속적으로 머물 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한 언젠가 우리도 가난뱅이로 전락할 수 있어요. 언젠가. 제일 저번에 시작할 때 북한하고 우리하고 잽이가 안 됐어요. 북한이 참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6.25 되고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17대 1이에요 지금. 비율이. 근데 어떤 사람은 24대 2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확히 모르고 적은 수죠 17대 2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 가난해요. 우리는 폐허된 그곳은 뭐냐? 제일 저번에 시작을 대한민국 시작할 때
이승만 박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장로님이었어요. 기도 없이 시작했어요. 역사를 쭉 보니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모두가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복음에 들어간 나라가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석학들이 다 거기 나왔어요. 정치, 과학, 경제 전부 다 거기서 장악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어려움을 겪은 것이 바로 뭐냐. 불교 문화가 찬란했고 유교 문화가 너무나 팽배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 가난했어요. 이걸 이 사람이 눈을 딱 뜬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양반이 미국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200년 이전에는 저 대한민국은 절대 쓸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6.25 터진 지 1950년에 터졌잖아요. 6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세계 10대 강대국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아멘?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참 기가 막힌 나라야 이 나라가.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고통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왜 고통을 겪냐? 왜 고통을 겪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계시는 모두가 다 마지막에 비참해요. 다 마지막에 비참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쭉 보세요. 어떤가? 그래도 예수 믿은 사람은 나요. 그래도. 그런데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참 마지막 말로가 너무 비참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한계가 온다는 것을 몰라요. 모두가 다 자기들 운명이라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거든요. 아멘. 근데 그분이 정말 내 도움자가 되고 그분이 정말 나를 축복하신다면 우리 세상에 어떤 자보다 우리는 축복된 사람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왜 그러면 세상이 혼란한가 말이죠. 세상이 도대체 왜 혼란한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이고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이게 뭔 사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인간이. 이때부터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왔거든요. 창세기 6장 뭔 사건입니까 이게? 사람마다 자기 종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모두가 다 등을 지고 살아요. 마지막 창세기 11장 사건,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문해부 운동입니다. 대단했어요. 선거들을 쌓아 우리 하늘 꼭대기에 다 가보자 말이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세계는 지금 맞춰놓은 전쟁이에요. 누가 더 높이 건물을 가도 세우냐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절정번에 101층 건물이 세워지니까 여기저기서 막 올라갑니다. 지금 뭐 130 몇 층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두바이에. 이게 중국에서 뭐 140 몇 층인가 지금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가면 쌍둥이 빌딩이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쌍용건에서 지은 쌍둥이 빌딩. 상당히 높아요. 근데 문제는 끊임없이 자꾸 맞춰놓는 데 하는 거 왜? 우리가 최고다 이 말이거든. 거기다가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이 머리카락에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몇만 개를 쓴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네? 지금 달러도 모자라요 지금요. 이번에 미국에서 위성을 쏴가 어디입니까 지금 대권 밖으로 지금 나갔어요 지금. 자, 그 정도 인간이 머리가 대단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누가 인간을 원숭이의 후예라고 말합니까? 누가 유인원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인간하고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냐? 상상할 수 없는 거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태블릿 PC 여러분 핸드폰 쓰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조그만 그 손바닥만한 핸드폰 속에서 말이죠. 세계 정보가 다 돌아가. 저는 깜짝 놀란 게 유튜브 그 보면요. 하여튼 뭐 세계 유명한 한테 글 전부 다 올라오고 그림 전부 다 올라오고 동영상 다 올라오고 얼마나 더 빨리 오르는지 몰라. 펑 터지면 올라와. 보세요.
우리가 토요일날마다 우리 핵심 훈련을 지금 저기 서울에서 합니다. 하자마자 2, 30분이면 딱 올라와. 그게 녹취록 딱 올라오고 동영상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늘 제가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다 올려준단 말이에요. 올려주면 깜짝 놀래요. 목사님 세상에 왜 이렇게 빨리 올라오느냐고 말이지. 올라올 수밖에 없지. 금방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가진 기능이요. 대단합니다 지금. 원숭이가 누가 저 컴퓨터 쓰는 원숭이 봤어요? 봤으면 나와보라래요. 어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같아요? 원숭이 자동차 만들어 타고 다니는 원숭이 봤어요? 아니라니까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만들어 개가 말이죠. 로켓을 만들어 달려나간다. 그럼 개가 웃을 일이지 완전히. 짐승은 짐승이요. 사람하고 짐승은 달라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어요. 할렐루야. 왜 혼란스러워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뭔가 자기 나름도 해보자 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나 사람 보고 너무 깜짝 놀란 놈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요. 걔는 아무리 봐도 훌쭉했다, 배불렀다, 훌쭉했다, 배불렀다 그밖에 없어요. 먹으면 뚱뚱하고 배고프면 좀.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 얼마 전에 본 사람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서 보니까 완전히 뜯고 고치고 해가지고서 야 주민이도 대조해도 잘 모르겠어. 이게 사람들이 가진 기술이라니까 이게요. 에?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이래 보면요 분명 키가 작은데 어느 날 보면 키가 나보다 이만큼 더 커. 보니까 야 구두를 갖다 이렇게 높은 걸 신고 다니게 또. 야 원숭이가 하이힐 신고 다니는 원숭이 봤습니까? 말을 하지 말라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달라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열심히 믿습니다. 그게 종교인들이요. 종교인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혼란스러울까 종교인들이? 왜 고통을 받을까요? 여러분 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한다고 성경에 말해서 제 얘기 아닙니다. 절대 악한 영의 세력은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보세요. 당장 여러분이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이 무당 깃발 꼽은 집 많잖아요. 무당들 치고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심각해요. 꼭 한두 명씩 정신병자 있어요. 하여튼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가정마다 깨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무속인도 보면요 결혼을 2번, 3번, 4번 이렇게 결혼했어요. 근데 뭐 얼굴이 다 시커머. 거기다 완전히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 육신의 질병이 있지, 영적인 문제 계속해서 있지, 자녀들 문제 있지 말이죠. 무속인들이 해도 되는 일이 없거든. 그렇게 신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사나워요. 욕 잘합니다. 가서 예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지창 들고 나와요. 찔러 죽인다고. 예수 얘기했다고.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스님에서 불교 부처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그럼 같이 토론도 할 수 있고 논의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받아들여 일단.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당장 가지고 뭐냐 막 두리번 들고 막 가지고 나와. 그 무당집에 가면 칼도 있어. 이만한 칼. 그거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 죽인다고.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 예수 믿으라는데. 악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다른 말을 가만히 있어요. 예수 소리만 나면 당장가 눈이 막 부르락부르락 합니다. 왜? 몸 벌벌 떨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인 이름 하면 벌벌 떨어요. 저 이름 하면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 말 한마디가 자기도 모르게 막 사실은 떨리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게 중요한 게 이제 기독교인들이요.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라고 써야 되겠네. 왜 어려움을 당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복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 와요. 분명히 문제 와.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종교화라고. 안 나가면 찝찝하고 예수 그냥 교회 나가면 그냥 임무완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종교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오직 예수 한 말은 오직 예수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 이 말. 할렐루야. 그게 오직 예수예요. 먼저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 일을 합니다. 지금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아시고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내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 머리는 IQ 200도 안 되잖아요. 그 머리가 한들 우리 시행착오 천지요. 그런데 우주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면 이 일이 쉽게 끝나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뭔가 자꾸, 왜? 우리가 체질이거든. 예년부터 계속 내가 해왔거든요.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다가 낸 게 실패하고 난데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야지. 그때 하나님 기도해. 그래도 그만하면 좀 낫지. 기도도 하니까. 아니 첫 번부터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저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딱 터지면 원망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터지냐면, 아니 첫 번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가면 쉬울 텐데 안 그러고 자기가 해놓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그게 기도라니까요. 복음은 늘 말씀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만이 정말 사단의 옷을 꺾어버리고 인간의 죄 문제 해결했고 하나님만 길 열단 말.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늘 들으니까. 근데 문제는 기도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해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기도예요. 고민은 잘해. 생각은 많이 했는데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고민 아무래도 고민은 답이 없어요.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이 모래성을 쌓는 것이 그것이 내게 성취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이겁니다. 기도 제목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모두가 응답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그거 간단하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 깎이는 것도 얼마나 간단해. 근데 그거 하라도 안 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데. 유대인들이 7번 재앙을 당했어요. 왜 당했을까요? 말씀이 힘해질 때, 복음이 힘해질 때, 강대국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복음의 역사가 힘해질 때 이들이 모두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에 힘해지고 그 적에 물명에 자꾸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밀릴 때마다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떻게? 애굽에게 블레셋, 아시리아, 바벨론, 아람, 그리고 로마. 마지막 7번째는 디아스포라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 있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힘해진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 그것이 오직 예수예요. 아멘?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입장이면 너무 간단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럼 맡기면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맡기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예요. 맡기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좀 옮겨보시면 이게 유대인 명절에 생긴 일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유대 명절 초막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번 생각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공교롭 계시리 1절 말씀도 쭉 옮겨 보시면 여기 9절까지 분명히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 낳기 때문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가 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뭔 얘기하는 거니?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형제들. 왜 비웃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일단 배가 아프다니까. 내가 잘 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희한하게 배가 아파. 꼭 우리 자녀가 1등 해야지. 옆집 1등 하면요, 너는 가가지고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가가지고 돈을 안 줬냐 가가지고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왜 못했냐 말이지. 이래까지 막 또 비교하고 구박을 막 주네.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멘.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징이 뭐냐? 모두가 다 1등 하려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봐. 남자 너 앞으로 뭐 될래? 대통령. 무조건 대통령이래. 그리고 또 좀 다른 애들 너 뭐 할래? 장군. 하여튼 좋은 건 다 해먹어. 그럼 다 대통령이 되면 그럼 내 혼자 국민 할게. 그럼 다 대통령 하세요. 어릴 때부터 자꾸 1등주의 사상을 자꾸 심는 거예요. 여자들 주특기가 뭔지 알지요? 이 지구상에 자기가 제일 예뻐야 돼요. 그렇게 늘 거울 쳐다보고 찌지고 먹고 바르고 하는 말이 가지고 안 되면 일단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이쁘다 그러면 일단 기분 나빠. 그럼 여자는 삐져가지고 말도 잘 안 해. 이 사람이 가지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가락이 길고 짧은 게 있어 이렇게. 최고다. 손가락 할 때 이걸로 하고 뭐 가리킬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또 이게 또 쟤도 길잖아. 나름대로 전부 다 역할이 전부 다 있거든. 근데 문제는 누를 때 이걸로 눌러야지 뭔 힘이 있겠습니까? 또 손가락을 걸 때 이걸로 걸어야지 큰 걸로다가 그럼 걸리겠어요 잘? 아니 역할이 분명히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잘 또 뛰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키가 크고 멋있고 이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사람도 있어야지. 그게 밸런스가 잘 맞을 거 아니에요. 다 커봐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 이제 작은데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누가 할 거예요? 두 번째 10절 말씀 24절에 말하니까 또 사람들 전부 다 또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들이 왜 비웃을까요 지금요? 그리스도 가신 일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가지고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지 왜 저분이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떤 말이냐? 자, 세 번째 3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리스도가 오신다. 어마어마한 증거, 어마어마한 역사가 현장에 나타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냐 이 말이에요. 응? 자기가 되고 싶은 거지.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25절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36절에 막 증거 앞에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증거가 나타나거든 지금요. 증거 앞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할 때 과연 이 사람보다 더 증거가 나타날 거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뭐. 착각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왜? 안 믿으려고 자꾸 다른 말을 하니까. 37절 말씀부터 4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초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해요.
자, 뭔 초청은 안 해요. 이 말씀 보니까.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내게 와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딱 초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가 일평생 살아가면 끊임없이 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죽은 존재는 움직이지 않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칼치죽은 걸 놓고 아무리 칼도배에 가서 비닐을 뺏기고 아무리 난도질을 해봐 칼치 끔적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아이고 아파하고 난리가 나.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학교 다닐 적에 좀 짓궂잖아요 남자들은요. 그럼 선생님이 하나 재밌는 선생님이 하나 있어요. 이리 와 불러요. 그 때리지도 않아. 여기 밑에 여기 머리 있죠 여기. 요거 잡아당기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여기를. 여기 잡아당겨. 그러면 여러분 힘 있고 등식 그 소용없어요. 잡아당기면 따라가지고 갑니다. 그거 아파가지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대단하다 그러지요. 한번 옆 사람만 꼬집어 이렇게 가지고. 당장 아프다가 인상 써가면서 따라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문제 다 있거든 지금요. 문제 다 있거든. 내가 뭐 한다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우리가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 휘게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요? 키 5cm 컸다 줄었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아니, 표정은 전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갑자기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 않는 한 우리 인간은요 진짜 별 볼일 없는 존재예요. 제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 걸 막을 길이 없더라고. 음식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참 우리 그 장모님을 참 존경해요. 믿음 좋으시고 진짜 괜찮은 양반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허리가 참 이뻤거든 그 양반이. 아주 똑같아서 허리가. 어느 순간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어. 한 번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구부러져가지고 핏지를 못하지. 완전히 이렇게 구부러가 된 게요.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워.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 안쓰럽다. 근데 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연세가 이미 드니까. 그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그 매트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누울 수 있어요. 이러면 못 들어 누우셔. 아파가지고. 등근이 휘어지니까. 여러분 관리 잘하세요. 관리 잘하시라니까. 인생이 다 할 것 같은지 그렇지가 않아. 나이가 벌써 40, 50대 딱 넘어가면 자기 인생 다 굳어버려 몸이. 그때 안 배요. 안 바뀌어. 지금부터 허리 피시고 똑바로 좀 사세요. 아멘? 그래야만이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볼품없이 이렇게 구부러지지가 않아. 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어제는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말이죠. 뭘 잡수고 싶다 그러더라고. 가세요. 식사를 해야 잘 잡수시오. 그 좋아. 그러면서 제 한켠에 콕 남겨서 아유 참 10년 전만 해도 10년이 뭐야 2, 3년 전만 해도 참 좋았는데 참 좋았는데 주님이 문제 있는 자를 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다 주님께 내려오세요. 아멘. 마음에 참 평안을 얻어요. 자 마지막 보게 되면 그래도 믿지 않은 종교 지도들 이게 45절 말씀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도 이렇게도 문제는 지도자들이요. 너무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아는. 근데 누굴 모르냐? 메시아 몰라. 그리스도만 몰라요. 이분이 오셔서 무엇 때문에 왔다? 이걸 몰라.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되면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자꾸 들어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거든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사탄의 권세 꺾을 수가 없고, 인간의 죄 문제 절대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 영원한 죽음에서 인간이 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만 그 문제 해결하세요.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름의 비밀이, 어둠의 세력과 흑암의 권세가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벌벌 떠고 떠나가요. 할렐루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이름 부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를 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 이름을 믿고 완전히 영접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하늘의 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가. 누굴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참된 행복을 딱 누리는 거예요. 참된 행복한 인생이 자국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 여러분, 10월 27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0월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주.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주변의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333 운동을 하고 있어요. 3명, 하루에 3번씩, 그리고 3분간 기도하기. 이래서 이들을 모두가 다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나오게 만들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하려고? 이분 말씀하려고. 저분 증거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워요.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요. 우리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분이 하시면 너무 간단해요. 근데 문제 자꾸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분이 하시면 너무 간단해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분이 해결했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 이분 정말 함께하는 자, 행복한 인생이 딱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 비밀을 말하려고 하나님이 10월 27일 날 대초청 축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다 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다 바뀌어진다면, 이 날이 이 지구상에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실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어요.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문제 해결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개인 문제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해결되고, 직장과 사업장 문제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경제 문제 해결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장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전 현장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비한 귀한 믿음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축복의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